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해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더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이 창조 세계는 마치 해산을 앞둔 임신부와 같습니다. 세상 전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한마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우리 주변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을 일깨우셔서 우리 역시 산고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불모의 몸, 불임의 몸이 완전히 구원받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우리를 작아지게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임신부의 기다림은 임신부를 작아지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다림 중에서 오히려 커져갑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커지게 하는 그것을 아직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커져가며 우리의 기대 또한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동안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신부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실 일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분 아들의 삶을 본떠 빚으시려고 결정해 두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그분께서 회복시키신 인류의 맨 앞줄에 서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삶이 본래 어떤 모습이었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의 자녀들의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신 뒤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신 뒤에는 그들을 그분 앞에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그렇게 굳게 세워주신 뒤에는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영광스럽게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단락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제목을 붙이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5교리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이니까 성도의 견인, 우주적인 소망이 있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견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튤립에서 제5교리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해서 성도의 견인입니다. 튤립 교리는 사람의 비극적인 형편에서 시작합니다. 사람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무능력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 사람의 완전한 무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있어서는 완전히 타락을 했다.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죄와 사망의 비참한 사람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창세 전에 사람이 무엇인가 끼어들 여지 없기 전에 그 여지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특별한 속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한 속죄를 받은 백성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기시는, 그렇지만 인격적이어서 기꺼이 따르게 하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항상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 선택받은 백성은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비참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인내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을 영원히 안전하도록 견고하게 붙드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튤립의 전체적인 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주안점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23절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8장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선택받은 백성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선택받은 백성에게 임하게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장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세계에 미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와 사망의 비참함에 빠지게 된 원인은 죄를 지음으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피조세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자 세상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이라는 불치의 중병에 걸리게 말게 되었습니다. 오직 선택받은 백성이 먼저, 그리고 모두가 속량, 죄사함을 받아야만 이 세상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속량이라는 것, 구속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량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페크테코마이라고 합니다. 이 아페크테코마이는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참음도 단순히 참는다 혹은 비굴하게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견고히 선다, 확고부동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곧 이 기다림은 성도로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요, 견고히 서서 기다리는 것이자 성령께서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체가, 온 우주가 이 성도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 우주적인 차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참음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겨우 버티는 의미가 아니라 열매가 있기 때문에 참는다라는 것을 임신부의 예화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임신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넣고 다녀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 산고를 참아야 됩니다. 그런 10달 동안의 인내의 과정,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 그것을 남편으로서 옆에서 저는 지켜봤습니다.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 만약에 남자에게 애 낳도록 하셨다면 인류는 얼마 안 가서 멸종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얼마 안 간다, 바로 당대에서 끝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얼마 안 간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 가운데 간혹 부성애가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성애란 모성애에 견주어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그 모성애에 견줄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다면요. 그게 뭐냐면 10달 동안 수고했잖아요. 아기를 뱃속에 넣고 다니면서, 그 뱃속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엄마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죠. 좀 배가 이제 부르면 자세도 똑바로 못하죠. 그리고 편하게 잠도 못 잡니다. 그리고 늘 손발이 붓고 힘이 듭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 정말 죽을 듯한 고통을, 그 골반뼈가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뼈가 여러분 이렇게 금이 가거나 약간 이렇게 눌리고만 해도 그래도 아픈데, 이게 자체가 벌어져서 그 골반뼈가 벌어진다는 거, 그 자체가 얼마나 힘겨운 과정인지, 저는 옆에서 아이가 탄생할 때마다 저는 그 출산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힘든 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그 아픈 과정을 겪었으면서도 조금 지나면 아이를 또 갖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 감정 자체가 저는 놀랍습니다. 남자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 임신의 수고와 상고에 대해서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기대가 커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 임신의 수고와 날이 갈수록 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소망을 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임신부가 이 소망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장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견딘다는 의미, 바로 이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덕분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또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상태에서부터가 바로 견인이다라는 것을 이 메시지에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로 읽은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이런 임신부와 같은 우리의 견인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한 그 견인의 상태, 단계, 과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머물도록 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결정하셨고요. 또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선택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세우시는 칭의를 이루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견고하게 인내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견인은 나 혼자, 내 개인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또한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견인은 개인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것이자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고독하게 혼자서 정신 수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 가운데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묵상을 위해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견인이 만약 개인적인 수준에서 버티기에 관한 문제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삶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가장 절실하게 느낀 적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믿음의 삶을 정말 힘겹게 인내하도록 하신 이유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우리 임신부의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답을 해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견인이라고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면 버텨야 된다, 그리고 참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너무나 가다 보니까 개인적인 것으로서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체 우주적인 이 놀라운 범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견인의 과정들을 이겨나가면, 견디며, 또한 믿음으로 버텨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삶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이 정도 시간이 되었으면 믿음의 삶에 더욱 적응하고 익숙해질 만도 한데, 늘 힘겹고 때로는 그 정도와 강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서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험이 쌓여서 노련해짐을 느끼기보다는 더 힘에 부치는 듯한 상황을 맞이하곤 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홀로 버티게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새 힘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게, 그리고 외롭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늘 아침마다 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견인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